한 달 동안 이렇게 선교 아주 몰려가지고 선교한 소식들을 전합니다. 우리 그 성경 66권을 꿰뚫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8주 동안 3월달까지 가져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짓기 선교가 27호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저 마당이 어떤 곳인지 기념이 된 제가 선교 10주년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제가 바로 여기서 저 마당에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저기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제자 훈련을 하고 한 그런 선교 마당입니다. 저기서 처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가난하게 시작했고 또 가난한 집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저기서 선교하게 되었습니다. 아르만도라는 그런 집의 마당인데 여기서 보면 오른쪽에 거기에 방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는 방들이 있고 그리고 저는 이 마당을 이용했죠. 저 앞에 가방도 보이네요. 제 가방입니다. 지금은 없지만. 네. 그래서 그 마당에 그 아르만도의 딸이 갑작스럽게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오갈 데가 없으니까 아이 둘하고 같이 살 방 한 칸 집을 지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데 마침 어느 분이 또 보내주셔서 방 한 칸 집을 그 마당에 짓게 되었습니다. 10년 된 그 자리에 그 마당에 집을 짓게 되니까 저에게 얼마나 기념이 되고 또 선교 초심을 생각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또 좋은 동역자를 보내주셨어요. 30년 동안 아르헨티나 인근 나라에 선교를 하고 거기서 살았던 그런 그 장경호 목사님과 사모님을 제자훈련 동역자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3월 30일 믿음의 장막교회에 그 아이들만 13번째 아이를 가진 그곳에 이제 그 교회에 제자훈련을 시키고 또 여기는 이제 글로리아 미션 교회라고 막시미나 여자 목사님의 교회 거기서 제자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어느 분이 또 은혜로 이렇게 선물해 주셔서 10군데 교회와 사역지에 부활절 어린이 선물을 주게 되었습니다. 주 앞선 주님이 앞서서 선교하신다. 어떻게 선교하냐고요? 플랜도 없고 비전도 없습니다. 그냥 저는 follow Jesus.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플랜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예수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돼요. 저한테 누가 앞으로 선교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선교가 아주 쉬워요. 저한테 제가 짜내가지고 뭘 만들어가지고 뭘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제 선교는 아주 쉽습니다. 그냥 기다리면 돼요. 요한복음 10장 4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는 선한 목자 예수님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되 양들은 하고 그 사이에 시편 46편 10절이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갔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제가 한 번은 방 한 칸 집을 좀 건축해달라고 어느 분한테 요청했더니 분명히 해줄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했어요. 안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뭘 해달라고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냥 기도하면 가만히 있어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저의 선교 방식은 그저 가만히 있어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가지고 선교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또 갑자기 이번에 주어진 장학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피닉스에 어느 분이 청소년 제자 훈련을 하겠다고 해서 내일 또 피닉스에 올라갑니다. 이거
이렇게 아무 플랜이 없고 계획이 없는데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이 은혜로 사역을 주십니다. 제가 플랜하고 계획하면은 이상하게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학금 수혜자 두 사람을 지금 신상과학에서 이제 거기에 폼에 작성을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매월 $20라고 해서 주니까 조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브라이언 그 집에 아르만도 그 딸의 아들이죠. 그리고 제니퍼. 저 제니퍼는 10년 전부터 저희가 케어를 했는데 태어날 때 항문이 없이 태어난 기형적으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지금도 인공 그 배변기를 달고 살죠. 그래서 이렇게 정하고 또 갑작스럽게 하나이가 생겼는데 어느 이게 파티에 가서 파티를 즐기고 있는데 누군가 총을 쏴가지고 자기 친구는 죽고 이 아이는 거기서 총상을 입어서 병원에 실려가는 바람에 그 엄마가 참으로 애통하게 생각하고 걱정해서 도와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는 말 어느 집사님의 성경 구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웃겼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웃기시다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우리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통곡하고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교회 나올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요지부동이었죠. 어느 날 새벽에 하루는 남편 구두를 가지고 나와서 강대상에 놓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구두가 먼저 나왔사오니 구두의 주인도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자기가 생각해도 하도 웃겨가지고 그날 다른 기도는 하나도 못하고 실컷 웃다가 돌아갔대요. 그리고 이제 주일이 되어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니까 여보 나도 갈게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좋아서 목사님한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웃겨드렸더니 이렇게 우리 남편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고 이 말씀을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감사히 받았다고 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니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죠. Unexpected grace. 은혜는 이렇게 뜻밖의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참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정말 나는 은혜로 사는구나.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일까요? 예, 은혜입니다. 그걸 일반 은혜라 그러죠. 그런데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그 은혜를 특별 은혜, 은혜라고 부릅니다. 뜻밖의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해서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부릅니다. Unexpected grace. 은혜는 뜻밖의 주신다. 제가 유학생 목회를 할 때 그 교우 자녀 중에 고등학교에서 아주 최상위권 성적을 내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보스턴에 있는 유명한 대학들을 구경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부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하버드 갈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대견하기도 하지만 내가 그 대학 가려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지 알아? 하버드라니? 하면서 약간은 기대 안 한다는 표정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태도를 바꾸고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그 학생은 고등학교 때 주지사상을 받을 정도로 유일한 유색인종으로서 그 주지사상을 받은 학생이 되었습니다. 또 졸업할 때는 내셔널 메리트를 받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 학생은 애석하게도 미국 시민권자도 아니고 영주권자도 아니었어요. 자기 엄마가 학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미국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죠. 그리고 그 학교 교장과 교사들이 전부 사인해서 청원서를 냈습니다. 그 미국의 그 하버드 입학사정위원회에 편지를 했죠. 이 학생은 3살 때부터 미국에서 살았고 앞으로 미국에서 살 학생이니 어떻게 좀 선처해달라는 그런 청원서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원서 그 위원회가 이 아이가 앞으로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도록 하겠다는 엄마의 서약이 있으면 그 아이에게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 아이는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박사학위를 졸업을 앞두고 논문을 앞두고 포기하고 목적이 이끄는 삶 40일 성경 공부를 하더니 목사님 저 신학교 갈래요 하면서 신학교로 바꾸고 지금은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그 주일에 너무 좋으니까 찬양 주일 예배 찬양 시간에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사 주셨다. 이 아이는 자격이 없지만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사랑해서 주신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disqualified,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 십자가에 의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뜻밖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해서 카리스라고 합니다. Love and give, 사랑해서 주셨다. Give to love, 사랑해서 주셨다. 이걸 우리는 카리스,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카리스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드립니다 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것은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과 같다는 거죠. 은혜와 감사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 하나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갚는다 그러죠. 은혜를 갚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는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카리스를 받으니까 카리스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자는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이 포기하고 아무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게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내게 옵니다. 내가 아무리 못나고 지식이 없고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작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나를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은혜 중에 은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울입니다.
바울은 율법적인 삶과 율법적인 신앙에서 은혜의 삶과 은혜의 신앙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존재를 뭐라 그랬죠? 은혜의 존재라. 나는 은혜의 존재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운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지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수고했다. 내가 수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수고하셨네. 은혜의 사역, 은혜의 존재, 은혜의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예수 만나고 나서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내가 바로 그 은혜의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을 이룬 것은 그의 학벌과 그의 부유한 배경과 그의 흠없는 율법적인 삶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죠. 근데 바울을 보면 바울티편이 13장부터 28장까지 바울은 사도행전을 은혜행전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설교했어요. 그가 예수를 만나서 그 다음에 예수의 제자로서 삶을 시작했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는 선교사가 됐을 때 그가 한 말은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고 설교했어요. 사도행전 13장 4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패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원하니라. 저는 여러분의 저도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십시오. 누구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까? 유대인과 유대인 교회에 입교한 사람들, 율법 신앙인들에게 은혜 생활을 권면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뒷부분을 은혜 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갈등 속에서도 서로 은혜 부탁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6절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에 이른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곳이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왜 떠났죠? 바나바와 싸웠죠. 선교 문제로, 바나바와 선교 방법 문제로 심히 다투었습니다. 그때 나를 은혜 부탁해달라. 또 그 형제들도 은혜 부탁한다. 갈등이 있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한 방식은 우리 서로 은혜 부탁하자 하고 떠났다는 겁니다. 은혜 부탁하고 또 은혜 부탁함을 받고 이 갈등을 해결하게 됐죠. 갈등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것이다. 거죠. 예전에 율법주의적인 교회 생활을 한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는 말합니다. 그러고 보니 은혜란 내 유년 시절의 교회에서는 도무지 구경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나의 옛 교회는 왜 그렇게 무서웠을까? 우리의 교회가 경쟁과 비난과 서열, 곧 은혜 아닌 것들로 가득 찬 세상에 은혜를 알릴 수는 없을까?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의 교회는 과연 오아시스로 몰려드는 늘어선 상인들처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장소가 될 것이다. 이제 나는 교회를 찾으면 안을 보며 하나님에게 부탁한다. 내게서
싸늘한 비평과 경쟁의 독을 제거하시고 대신 은혜를 채워주소서라고 어느 보로모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 내가 찾는 교회는 그와 같은 교회다.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 세 번째, 바울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함이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시는 이런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에는 말씀의 상속이 있다는 것, 말씀의 유혹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부탁한다,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바울은 우리 생애를 은혜의 말씀에 맡겨놓고 살자고 합니다. 그 말씀에 맡겨놓고 살면 거기에 따른 상속이 있을 것이다. 유혹이 있을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그의 생애를 은혜에 맡겨놓고 살았죠. 그는 은혜에 맡겨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은혜의 말씀을 맡겨놓고 사니까 비천이나 풍부나 배고픔이나 배부름이나 모든 것이 아주 가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인의 최고 모습은 은혜에 맡기는 삶입니다. 은혜의 말씀에 맡기는 삶입니다. 필립 얀시는 아돌푸스라는 청년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 청년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은혜가 과연 어떻게 실생활에서 실천되어야 하는가를 필립 얀시는 말해줍니다. 이 아돌푸스는 흑인으로서 월남 참전 용사였습니다. 그 두 눈은 언제나 전쟁 후유증으로 인해서 광포와 분노로 가득 차여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정신병원에 수용되기도 합니다. 그가 주일 아침에 약을 먹으면 그럭저럭 교회 안에서 잘 지냅니다. 그런데 약을 먹지 않으면 막 의자 위를 장애물 넘듯이 넘어다니고 그리고 강대상 앞까지 돌진해서 막 얼굴을 나타내고 엄숙히 찬송을 부르면 혼자 두 손을 지켜들고 설교 시간에 헤드폰을 끼고 흑인 유행가를 듣기도 합니다. 그 교회 예배 시간은 우리의 기도라는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한 사람씩 일어나서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옵소서 기도하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아픈 자들의 치유를 위해서 지역 공동체의 정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머지 회중은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해답합니다. 얼마 동안 이 아돌푸스는 우리의 기도 시간을 유심히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아돌푸스가 일어나 기도합니다. 주여 위트니 휴스턴 같이 노래 잘하고 몸매 잘 빠진 가수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만하고 어떤 사람들은 침묵하고 그랬어요. 이상한 기도하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더니 또 그 다음에는 주여 그 다음 주에는 우리의 지난주에 제가 체결한 대규모 음반 취입에 감사드립니다. 또 저의 악단을 보살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또 얼마는 주여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라고 했지만 그 사람의 그 엉터리 망상증을 아는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초신자들이나 방문객들은 누가 이런 이상스러운 기도를 하나 하고 이렇게 얼굴을 들고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아돌푸스는 그 라셀 교회 백인들에게 천벌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시카고 길바닥에서 날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군인들을 이라크로 보내러 딴짓하는
대통령도 그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결정적인 기도 한마디에 모든 교인들이 경악했고 침묵했습니다. 아돌푸스는 이미 세 군데 교회에서 쫓겨난 이력이 있는데 그는 백인들을 곤욕스럽게 하는 재미로 흑백 혼합교회를 다녔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다음 주에는 이 교회 흰둥이 목사들의 집을 모두 불살라 주옵소서. 아무도 그 경악스러운 기도에 회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가 주일 성경 공부관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내가 기관총 한 자로만 있으면 이방에 있는 인간들을 모조리 쏴죽일 텐데. 그럼 백인 교회들은 입이 막혔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국 정신과 의사 한 분을 비롯해서 그 교회 교우들이 몇몇 사람들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아돌푸스를 맡았습니다. 소동 피우고 부적절한 용어를 쓰면 끝까지 설득을 했습니다. 자네가 분노하는 것은 알아. 하지만 목사님의 집을 불살르게 해달라는 하고 기도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야. 교회 몇몇은 저녁을 먹이고 몇몇은 그들을 가족을 초청해서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나 아돌프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돌푸스가 내가 정식 교인으로 등록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장로님들이 간단한 그 신앙 문답을 했으나 전혀 기본 소양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일종의 수수반을 내놓았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를 이해해야 할 것. 두 번째, 교회에서 회중과 함께 있을 때 적절하게 행동해야 할 것. 그 법을 배우면 그를 정식교로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도 그가 교회에서 참산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혜라고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발작이나 방태가 시작될 것 같으면 교인들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아내까지 얻어 결혼하게 됐습니다. 3차례의 시도 끝에 그는 끝내 정식교우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은혜는 이와 같습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돌푸스는 그런 은혜의 구체적인 사람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그렇습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아돌푸스는 여러 교회를 다녔지만 단 한 번도 그 라셀 교회와 같이 격려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를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가족도 없었고 일도 없었고 뜨내기처럼 정신병자처럼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만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교회만이, 세상에서 은혜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산 교회만이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붙들고 은혜 살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은혜로 충만한 그 교회는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주고 또 주고 또 줬습니다. 그는 은혜로 맺어진 열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교인들은 모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탐없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며 얼마나 오래 참으시며 사랑하시는가를 아돌푸스를 통하여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를 이룬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이룬 것은 무엇일까요? 그레이스 언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로 인해 변해든 바울같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